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를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내용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막 중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이러면서 두세 가지의 복음서에 이렇게 막 중첩이 되어지면서 사건들이 막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독특하게 오직 사복음 중에서 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누가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괜히 심심해서 기록해놓거나 적어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영원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의 전체 맥락의 줄거리상의 중요 그 핵심의 주제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삭개오와의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예수님은 여리고로 지금 들어가고 계세요. 여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 중에 여리고라는 동네를 통과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 가운데에 이제 여리고를 통과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에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있었지만 누가는 단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게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느닷없이 꺼내요.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지. 여리고 안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먼저 누가가 밝히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그는 또한 어마무시한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누가가 삭개오에게 집중을 하면서 그 삭개오의 직업과 그의 삶의 어떤 이런 풍요로움을 먼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과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인생의 전반에 삭개오가 어떤 인간인가 라는 것을 이 두 가지 단어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이름 자체의 뜻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반적인 삶에 걸쳐서 참 착하게 살았겠네, 의롭게 살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결코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제 사람들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름들을 지어주잖아요. 사람한테 사랑이라는 이름들 중에 참 많더라고. 근데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참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면서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사랑인데 온통 미워하면서 살고 싸우면서 살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름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역시 삭개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세리장. 오늘로 얘기하면 세무서장 이 정도 급의 굉장히 고위 관직이지요. 그렇다면 남들이 우러러보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당시에 이 세리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여러분 그렇게 존경스러운 눈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세금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을 세리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이제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들이 있어서 그 세금을 걷는 그 세리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들은 이게 뭐 로마의 권력을 뒤엎고 오히려 로마에서 원하는 세금보다도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갖고 로마에서 원하는 세금은 로마에다 주고 나머지는 인마에 포켓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잘못을 따질 수도 없었고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있고 불평이 있었지만은 대드는 사람이 한 사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당시에 이 세리들의 별명이 붙여졌는데 무슨 별명이 붙여졌냐면 허가낸 도둑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받은 도둑이다 이런 아니 그냥 나라로부터 이게 뭐 도둑질해도 괜찮은 인간들 그냥 허가된 그런 도둑놈들 이렇게 여러분 아예 별명을 붙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 나머지 세리들이 그런데 그런 세리들을 총 관장하는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세리 가운데도 우두머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두머리의 이 착복은 어떻게 했어요? 밑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리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네? 네. 어마어마한 누가 봐도 더 많은 재물들을 착복했다는 것은 뭐 뻔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 바로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외수입니다. 외수. 네? 그냥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외수덩어리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러분 부자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부자라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돈이 많고 조금 더 여유 있고 이 정도 잘 사는 정도 이 정도 부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 로마로부터 지금 막 착취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물질적인 어려움, 막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피를 빨아서 여러분 물질을 쌓아놓고 어마무시한 화려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았으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 세리장을 볼 때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먼저 삭개오가 그런 인간 이름은 참 괜찮은데 그의 삶은 정말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따돌림을 당하고 어찌같이 생각하는 그런 아주 나쁜 종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가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란 말을 통하여서 누가가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여러분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리성에 들어오셨어요. 네? 네. 그런데 오늘 3, 4절을 보세요. 3, 4절에 여러분 이게 이 삭개오가 한 일이 3, 4절 성경을 보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삭개오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인기를 따라올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온 동네에 막 유대, 예루살렘, 이방 지역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막 크고 날마다 뉴스거리가 오늘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일 하셨냐? 막 이게 뉴스거리가 되어지고 중심거리가 되어지고 사람이 말할 때마다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못 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정으로 바빠갖고 가보지는 못하고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이게 정말 내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삭개오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되게 궁금하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동네라도 한번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얼굴 한번 내가 반드시 봐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지.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강력한 것인지.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게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뭐 오늘날도 뭐 수원에 어떤 유명한 가수라든가 뭐 유명인이 한번 온다가 뭐 떼거지처럼 몰려 들어가고 사랑하는 거야. 얼굴 한번 멀리서라도 얼굴 한번 쳐다보려고 난리 그렇게 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그보다 더 인기가 있었는데 말이지. 네? 그런데 말이에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네?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다 많았단 말이죠. 임상인회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이건 키가 작아. 키가. 쇼다리들 참 어디 가면 구경도 참 못해. 시장 가갖고 뭐 이렇게 구경하려고 해도 키 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근데 키 작은 사람들은 뒤집고 들어가야 되고 뛰면서 말이지. 한 번이라도 좀 뭐라도 좀 보려고 막 키우거리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안에 사이사이 그냥 얼굴 사이에라도 비집고 들어가고 뭐 좀 보려고 얼마나 노력해. 그런데 삭개오의 그런 이 열정은 참으로 대단한 거였어요. 키가 작아. 아무리 펄쩍펄쩍 뛰어도 보이지도 않아. 더군다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뚫고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막 환장하게 되는 거야. 도대체 한번 예술한 사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난관에 부딪히자. 난관.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관심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 같으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 오더라도요 그 정도 되면 아유 뭐 이게 사람들만 하고 들어갈 수 없어. 어떨 때는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까짓거 그냥 뭐 그냥 돌아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이래고 막 뒤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이거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 그러니까 방법을 찾다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목에서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예수님 오시는 길목을 그냥 그 길 쪽으로 달려가갖고 여러분 나무를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뽕나무를 기어 올라갔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금 가로수 같이 저런 나무가 아니고요. 이 뽕나무는요 무화과 뽕나무, 애국 무화과라는 그런 나무로서 이 잎사귀는 뽕나무하고 비슷하고 열매는 무화과와 비슷한 그런 나무인데 근데 이 나무는 비교적 좀 낮아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넓게 이렇게 가지가 좀 퍼져서 올라가는 그런 나무라서 얼마든지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무리 예수님을 뭐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만은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그 나무를 올라갔다라는 거지. 이게 뭐 보통 열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관심하고 삭개오의 관심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반드시 얼굴 내가 한번 본다. 이런 마음, 죽어도 내가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 세리장이라는 지위 얼마나 높은 지위예요. 그 지위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쪽팔리고 부끄러움도 다 버려버리고 그 어른이 말이지 애들도 안 하는 짓을 어른이 여러분 나무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막 손가락질 하기도 했겠고 그렇게까지 했냐고 또 옆에서 또 뭐 난리를 치기도 했겠고 막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렇게 나무에까지 뒤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까지 기어 올라가고 이제 위에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막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나마 멀리서부터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쪽으로 오시는 중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눈에 안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 누구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고 지금 바다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니까 예수님 눈에 안 띄겠냐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예수님께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오신 후에 삭개오를 보시고 참 어떻게 보면 참 극선이다 극선 저것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셨을 거는 뭐 분명한 일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여기서 쳐다보시고 예전 성경에는 우러러보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보신 거예요. 거의 나무 뭐 위쪽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시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냥 뭐 누군지도 모르셨을 텐데 거기 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네 내려오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저 사람 누구냐 세리장인데요. 세리장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삭개오를 내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야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그리고 나다나엘 자기 동료인지 친구인지 하여튼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와서 좀 봐라. 그래서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지금 빌립이 같이 오거든요. 그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냐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보시고 계시는 분,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삭개오가 어떤 존재인지 이름이 뭔지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정말 저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삭개오를 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시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을까요? 지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삭개오 저거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름 언제 들어보셨어요? 좀 아까 이제 수료증 주니까 그래도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보고 그러지. 네? 여러분 어디 가면 여러분들 이름 불러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나마 좀 내 이름 좀 들어봤죠. 근데 이제 커가니까 뭐 이름은 언제간데 사라지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여보, 자기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뭔 이름을 불러 저 나쁜 인간 뭐 이렇게 막 취급하고 막 부르게 되지 않겠어요?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 그 누가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겠어요? 네. 손가락질 말하고 저 인간 저거 저 도둑놈 저거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불러줬겠지. 네? 얼마나 싫어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내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관심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지금 쏟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대1로 저와 여러분들 만나기 원하시고요, 1대1로 만나시기 원하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뭐 누구 집사야 목사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이름 부르시는 이름.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내 중심 가운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하고 이게 막 놀라운 이 마음속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정말 그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만은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 찾아와갖고 내가 멀리 대통령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를 보고 여러분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오라 그래도 얼마나 영광이고 몸둘 바를 모르겠을 건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만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돼. 내가 내 집에서 좀 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겠다라는 말은요, 내가 반드시 오늘 내 집에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내가 반드시 내 집에 오늘 가야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삭개오는 여러분 상상도 못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얼굴이나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 떡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 불러가시면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까지 내가 들려주마 그러는 거예요. 네?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만남은 물론 삭개오가 궁금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만남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만남. 네.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 해도 어쩔 줄 모르는 영광이고 기쁨인데 그분이 자신의 집에까지 들어오셔서 잠시라도 머물렀다 가신다는 이 말씀에 삭개오가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네?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자기에게 친근감을 가져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말씀 듣자마자 급히 내려와 어떻게 해요? 6절에 급히 내려와 들고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 누구도 하나 거들떠 보지 않던 삭개오, 손가락질만 하고 욕만 얻어먹던 삭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삭개오가 정말 급히 내려와서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말은 잘 들어. 속히 내려오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원어상으로. 속히 내려와라, 급히 내려왔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마 빨리 내려오라 그러니까 아마 그냥 말은 잘 들어요. 빨리 내려온 거예요.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했을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장면은 다른 장면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회로의 초대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초청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 영접했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집으로 모셨다는 이 영접했다는 1차적인 언어뿐만 아니고 더 깊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돼요? 그냥 문 열어드리면 된다고. 할렐루야. 문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돼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과정이 이 내용이 오늘 삭개오를 초청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삭개오의 반응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오늘 삭개오의 심령이, 삭개오의 믿음이, 삭개오의 영접이 바로 이런 영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죠. 누구를 찾아와요?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죠. 삭개오 같은 죄인. 모든 사람부터 여러분 따돌림당하고 버림당하고 저거는 도저히 인간이 아니야. 에?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고 정말 불쌍하고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결정적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삭개오를 왜 만나주셨는가 말이죠. 9절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오늘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면서 그러나 거기서 마치지 않고 오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구원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이미 삭개오의 삶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삭개오의 말 전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 보세요. 여기 7절에 보면 무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삭개오를 빼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거기다가 같이 식사까지 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먹는다. 그런 그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어울리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역시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어떻게 저런 극부도한 죄인의 집에 가갖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밥까지 먹으면서 어떻게 교제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질타하고.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요, 이게 참 악한 거예요. 삭개오를 보기 전에 이 무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은 이렇게 악해요. 그러니까 무슨 모습이 이렇게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은 참 잘 봐.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렇게 참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낙인 찍고 그들이 정죄했지만 정작 자기들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보, 야, 너 티 틀렸어, 그거 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똑같은 짓을 하고요, 더 큰 짓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조그만 실수나 잘못이나 티가 있으면 그거 후벼 파갖고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아무리 여러분 연약하고 또 그런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격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거 들쑤셔내갖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보다도 감춰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잘됨을 시기하는, 하여튼 사람들은요, 이 시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4천이 땅을 살만 해도 막 배는 내가 아픈 거야. 이상하지? 왜 남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하다못해 목회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작은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갖고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후원하는 장소였었는데, 목회자들끼리 몇 명이 모여갖고 이제 자기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몇 개월이 됐는데 성도가 몇 명이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를 서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성도가 50명이 됐는지 100명이 됐는지 막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난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진짜로 이게 뭐야 도대체 막 이렇게 들어요. 이게 사람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 나는 도대체 뭐야? 뭔데 저 사람 뭔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지? 여러분 이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본성이니까, 사람의 본성.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큰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해야 될 일은 같이 기뻐해 줘야 돼요. 괴롭고 슬픈 일들은 같이 아파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아픈 사람 보고 또 아프지? 쌤통이 이런 말이지. 그게 사람 본성이, 이게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이게 고쳐진다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이런 악한 본성들이 사라지고 오늘 삭개오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 말이지.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소개하게 하신 일이 있으면 내가 갑자기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온통 사람들이 예수님 사태들어 예수님 앞에 비난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이거 뭐 식사를 하는 자리였을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음식을 먹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아주 결의에 찬 말을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가 반드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가족도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요 그냥 호언장담 결심하고. 그런데 삭개오의 이 말 안에요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 삭개오의 변화. 뭐가 변화가 되어질까? 첫 번째, 인간관계가 변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구원받은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 자체가 달라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악한 놈, 더러운 놈, 막 그렇게 보였지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이고 불쌍한 사람, 불쌍하다. 나를 괴롭히던 인간들도 정말 여러분 예전에는 눈독도 들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신경도 안 썼지만 지금 내배채우려고 온갖 악한 일을 다 해가면서 지금 여러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삭개오 아니었었겠어요? 그 언제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무슨 돌아볼 자원도 없었고요, 돌아볼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 거 빼앗았고 내배채우려고 했던 그런 삭개오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따돌림 받고 버림받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은 참 그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가정까지 오셔서 같이 식사까지 해주시고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이고야 그동안 잘못 살았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지고 심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변하는 거지. 남을 돌보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누구도 불쌍히 여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꼭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지금 자기의 인생 송두리째 완전히 여러분 뒤바꿔버리는 지금 순간인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자, 나와 같은 자, 나도 사랑하며 돌보며 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 만나야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래야 왼수 같은 인간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이 변화는요 사실 지극히 당연한 변화인 거예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주문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무슨 이제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줘라. 예수님께서요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만나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아 그렇구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져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대물관계입니다. 물질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그동안은 오직 물질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살았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뒤에 업고 말이지 착취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이 물질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반을 내 절반 어마어마한 부자가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이게 쉽겠어요?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남아있는 그 돈마저도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빼앗은 적이 있으면 이거 내가 더 4배로 4갑절을 내가 갚겠습니다. 사실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요 이 도적질한 것을 4배로 갚아야 한다는 율법이 있어요. 너 도적질했냐? 도적질한 거 걸리면 4배 갚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 안에서 삭개오가 나는 이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사랑은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런 도적질 하지 않고 악한 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 그 용서를 빌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지금까지 내가 번 돈 그거 뭐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회개하는 것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착취했는가. 그렇게 빼앗은 것을 오히려 그들 찾아가서 다 용서를 빌겠다는 얘기고, 그것도 4배로 갚으면서,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를 요구하겠다는 그런 삭개오의 내용이며, 더 이상 내가 이제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아주 공헌을 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만몬이 좀 이게 우상이 되어졌는가.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바울도 돈을 사랑하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떠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 사랑하면 망합니다. 재물 사랑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재물 사랑하면 하나님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순서를 반드시 순서를 바르게 해요. 순서를. 그런데 삭개오의 회개는 여러분처럼 대인관계 속에서도 대물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완전히 턴하는 주님께로 턴하는 그런 이 성화를 아주 급작스럽게 지금 예수님 만나니까. 그런데 앞에서 우리 사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왜 이것을 들고 있냐 하면 18장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찾아온 부자 관원이 있었어요. 그 부자 관원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율법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는데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내가 너 많은 재물 있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관원은 부자 관원이라고 해요. 그 관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재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고민이 돼. 결국은 그냥 돌아갔다니까. 근데 오늘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요청하지도 않으셨어요. 요청하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기도 이제는 사랑하면서 살고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살겠다는 엄청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실제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저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버림받고 깨지고 상하고 죄인으로 멸망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만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인간과의 변화, 물질에 관한 변화, 또 다른 변화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올바른 회개한 그런 변화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것이라 내 것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변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하여도 가까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외로워도 가까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